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사모에서 이 아침에 하나님 또 말씀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것이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줄로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알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구절이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며 이건 이해가 가죠. 악에게, 마귀에게 하나님이 시험 받겠습니까? 시험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나? 진짜 그러나? 그러면 우리는 왜 자꾸 시험들 만한 일이 생기는데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지금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욕심, 죄, 정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욕이나 욕심이나 죄에 대한 것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원이 하나님이 그 시험을 하려고 작정하신 게 아니라 대부분은 우리의 정욕 때문에, 죄성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시험을 자초하게 되는 것, 틈을 주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예외가 있죠. 욥의 얘기를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귀가 나와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건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걸 다 주니까 그렇습니다. 그의 것을 앗아간다면 그도 별 수 없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럼 시험해봐라 라고 제한적인 시험을 주죠. 그의 목숨은 거두지 못하게 하는 제한적인 시험입니다. 이런 경우들을 보면 우리가 간혹 수련회 갔다 온다든지 어떤 집회에 참석한다든지 예배에 가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꼭 내려오는 길에서 여러 가지 시험 드는 일들이 생기는 거 봅니다. 이건 마귀의 시험이 분명합니다. 그때 되면 이런 경험들을 종종 했던 분들이면 야, 이게 마귀가 또 시험하네라고 그 시험을 분별합니다.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으려고 마음을 단단히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마귀의 시험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걸 잘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확 넘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수련회까지 힘들게 갔다 왔는데 갔다 와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있었네. 내려오는 중에 차 사고가 나네. 등등등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마귀가 우리의 은혜를 빼앗아 가려는 시험의 하나인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의 정욕, 욕심,
죄로 인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시험에 들고 마귀의 시험에 드는 것들, 우리 스스로 자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지죠.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거짓된 영들, 근데 그 거짓된 영이 선지자들입니다. 뭐냐면 아합과 북이스라엘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잃어버린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아람으로부터 되찾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자 하는데 이미 아합 왕은 마음으로 확정했습니다. 전쟁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자고 하니까 묻는데 나와 있는 400명의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자기 말에 예스맨입니다. 그냥 이미 정해진 것에 그냥 예스만 받고 싶었던 그런 일에 그 400명의 선지자들도 한몫하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왕을 두려워하고 왕을 따랐던 거죠. 근데 유일하게 미가야 선지자만 그 앞에서 온전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다. 전쟁 나가면 아합 왕은 죽을 것이고 백성들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미가야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떤 일을 지금 하시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천사들이 있는데 누가 아합을 꿰어서 길르앗 라못에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한 영이, 한 천사가 나와서 제가 내려가서 거짓 영으로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 거짓말을 넣어서 그가 길르앗 라못 전쟁에 나가게 해서 죽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보니 제가 앞서 말했던 것이 여러분 좀 이해가 갈 겁니다. 이미 아합은 마음속에 욕심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의 말씀 따위에는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스스로가 정욕과 욕심과 죄에 가득했던 것, 그러니 마귀에게 틈을 준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그가 스스로 자초한 것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를 꿰어서 그를 테스트 이게 아니라 징계 내리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 시대를 보면서 속이는 것보다 속지 않는 영적인 깨어있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요즘에 정치적인 목사, 정치적인 선교사, 정치적인 장로 등의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그들의 욕심에 그냥 앞잡이처럼 따라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목사, 그 선교사, 그 장로들만 잘못했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거기에 속고 있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구별합니다. 왜냐하면 뭔가가 이상하거든요. 저건 복음이 아닌데? 저렇게 얘기하는 건 자기 정치하는 것뿐인데 왜 저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이용하는 걸까? 이건 너무 상식적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있음에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고 있다는 건 그 정치적인 목사나 또 선교사나 장로나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영적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만 봐야 합니다. 분별을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는 자입니다.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더 단단하게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안에서 분별의 영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거짓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려는 가르침이 너무너무 많고 거짓 선지자와 같은 목사와 선교사와 장로와 직분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속지 않을 영적인 깨달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